116쪽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같이 읽을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뭔가 투쟁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설교가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말씀 함께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마귀로부터 나의 입과 귀와 눈을 지키라는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하자마자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집중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짐작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 어떤 공격이냐? 이제 저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의 유튜브 설교에 이제 두 번째 악플이 달린 겁니다. 작년 첫 유튜브 새벽 설교에 맨 처음으로 악플 달린 것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코멘트가 달렸냐? 성도들이 지옥 가는 이유, 귀신 목사에게 속아서 지옥 가지. 한마디로 제가 귀신 목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속아서 다 지옥 간다는 말이죠. 충격이 됐죠. 기가 막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말씀 선포에 따라서 마귀의 공격도 시작된 것을 제가 체감했습니다. 귀신 목사 안 되리라, 귀신 쫓아내는 목사 되리라. 제가 그때 말씀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실되고 바른 목사 되리라. 제가 두 손 불끈 쥐고 작년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새벽 설교, 지난 주간에 주셨던 수요일이었던가요? 그 새벽 설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 말씀에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에 악플이 두 번째 달렸는데 뭐라고 적혔냐? 장사꾼입니다. 이렇게 적힌 거예요. 보자마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자기가 장사꾼이라는 말은 아닐 테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장사꾼이면서 장사꾼입니다. 굳이 남의 설교 유튜브 댓글에 그렇게 달지는 않잖아요. 저보고 장사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제가 장사를 해먹는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장사를 하면 얼마나 하고 싶은 장사가 많은 줄 아세요? 음식점도 하고 싶지, 분식점, 카페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이 있어요. 이제 또 시작이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내 입과 귀와 눈을 조심하여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하니 이 마귀의 공격이 또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가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입과 귀와 눈을 이 마귀가 가만히 두던가요?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집중 공격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 공격하는지 주님께 그 뜻을 묻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마귀와의 공격을 이겨내고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는 약한데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너를 강건하게 하냐고.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학벌, 재력 등의 힘의 능력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소유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원어로 파노플리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complete armor, 완전한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갑옷 철거라는 뜻이 있는데 이 아모에는, 그런데 complete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완전 무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완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방패만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만을 들고 가지 않았어요. 방패, 투구, 검, 창 등으로 완전 무장을 갖추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어떻게 해요? 능히예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오 집사님 옆에 계신 분 한번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네. 전신갑주, 마귀의 관계를, 네, 우리 복수 집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저 눈을 감을 때마다 깨워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깨워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안 깨워드려요. 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관계 무엇입니까? 메도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스킴스, 마귀의 교활한 책략, 속임수, 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이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6장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보시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으로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장부터 6장까지는 딱 반절씩 나눠서 앞에 1장에서 3절까지는 이론적인 부분,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 5, 6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4장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5장에서는 빛의 자녀들의 삶, 그리고 부부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고, 6장에서, 오늘 본문이 속한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생활, 사회생활, 생활, 그리고 마지막 영적 투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도의 사도 바울은 교회, 가정,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강조한 후에 마지막 6장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공격하고 파괴시키는 사단의 권세들과의 영적 투쟁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베드로 역시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한 대적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깨어 믿음으로 그를 대적하라고 지금 베드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아멘. 여러분,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할 때 100번을 싸움에 나가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대적이 누군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대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과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임을 알고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세계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어떻게 입는 것인가? 7단계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 가지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네, 14절에 보시면 첫 단계 뭐래요? 무엇일까요? 진리의 허리띠. 자, 그 전에 두 글자 있는데 서서. 네,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제일 먼저 서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지금 첫 번째로 명령하고 계시는데 언제든지 악의 세력과 싸울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지 않고 지금 앉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지는 않은가? 지금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죠. 편한 자세로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앉아있지 말고 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서 첫 번째 취해야 될 무장 단계 무엇입니까? 진리로 너희 무엇을 띠어라? 허리띠를 띠라. 진리,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알레세이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truth, 무엇입니까? 진실함과 충실함. 허리띠는요, 몸을 이렇게 단단히 묶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고대 전사들은 전투에 나설 때 허리띠를 메고 몸을 준비시켰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당시에 최소한 3개의 허리띠를 묶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복부를 보호하고 군인의 행동을 민첩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었죠. 세상의 거짓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과 행실과 삶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번 거짓과 타협하고 거짓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서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무장의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된 세상과 거짓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무엇을 붙이래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 도락스라고 하는데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갑옷의 가슴에 대는 구리 조각이 바로 이 호심경 도락스입니다.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호심경인데요, 우리의 대적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장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생명, 그 심장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격해야, 여러분, 심장을 찔러야 죽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지금 붙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이 마귀의 정죄의 화살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과 마음을 보호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장을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책감, 두려움,
정죄감을 심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아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공격당해 쓰러졌습니까? 마음의 죄책감과, 왜냐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또 죄책감까지 저희들에게 심고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과 정죄감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매일, 아니 그 죄책감이 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그리스도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이 붙여지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되는데 우리 6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 우리 많이 들었죠? 에이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신은 어떤 역할을 하죠? 군사에게 있어서 행군을 위한 장비잖아요. 오늘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는 말은 이는 두루 다니면서 평안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의 복음을 남들에게 반드시 전해주고 나눠주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연약함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먼저 누려야 나눠줄 수 있듯이 다윗이 먼저 누렸기 때문에 그 연약한 무비보셋에게 이 넘치는 은총을 나눠줄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평안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고 있어야 이 평안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보십시다. 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과도 똑같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평안을 나누어주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평안의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전해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6장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어떤 방패를 가지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로마 군인들은요, 방어용 무기로 엄청 커다란 방패를 가지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당시 방패는 타원형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꼭 필요한 방어 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마귀의 날아오는 불화살을 여지없이 맞게 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화살을 맞아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화살을 소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완전 무장의 단계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온갖 괴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거든요. 의심하게 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은 맞냐? 라고 온갖 관계와 괴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그 자체를 흔들리게 하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아멘.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7번째 무엇을 가지래요? 어떤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도들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이 자꾸 입에서 새네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마귀 사탄을 찌르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악한 마귀 사탄을 찔러 죽이는 승리의 검임을 주님이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악한 어둠의 시대 속에서 성령의 검을 누가 가졌는지가 관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검, 성령의 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군사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세트로 함께 가는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 아멘. 나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예요. 기도해야 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지 않았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오히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로마를 복음으로 물들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에게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일 오전 설교 때 더 강력히 깨달았는데요. 지난주일 오전 설교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마귀의 공격이 엄청 심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도중에 제 생각과 마음으로 제 귀를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네 설교에 하나도 은혜 못 받고 있다고 하면서 막 캄캄한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저를 느껴지게 만들면서 제가 얼마나 지난주 땀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마귀가 자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유독 공격이 심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몇 분들께 제가 대적 기도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저를 위한 중보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설교할 때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하니 꼭 대적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언아야, 너를 위한 악한 자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라. 사단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이 대처 방법은 완전 달라지거든요. 주님, 어떻게 하면 매번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두 가지의 영적 비밀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매일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부터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면 우리 학생들 교복부터 챙겨 입잖아요. 학교 갈 옷을 먼저 챙겨 입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눈을 뜨자마자 챙겨 입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챙겨 입지 말고 지금 방금 나와 있는 7단계 하나하나, 여러분 옷 입을 때 지금 속옷은 안 입었는데 겉옷부터 입으면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순서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그 7단계를 체크하면서 입으라고 오늘 주님이 첫 번째 승리의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지,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는지, 의의 호심경은 붙였는지, 평안의 복음의 신은 신었는지, 믿음의 방패는 가졌는지, 구원의 투구는 썼는지,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지,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꼭 천천히 하나씩 체크하라고, 그리고 완전 무장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먼저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매일 눈을 뜨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부터 입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체크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체크하니까 영적으로 완전 무장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진짜 신기하게 마귀의 공격을 확실하게 쉽게 막아낼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을 주님께서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으면 선제 공격을 먼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요? 선제 공격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제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제 공격이라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적이나 상대를 제압하기 위하여 먼저 공격을 한다는 뜻이 바로 선제 공격 아닙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악한 마귀들이 다가올 때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격 무기인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공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제 공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항상 마귀의 공격을 막을 생각만 했을까? 주님께서 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신 후로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선제 공격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로.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선제 공격을 합시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조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말씀과 기도로 선제 공격을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뭘 알아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뭔가 나가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찌릅니까? 나갑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말씀 암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희가 매 주일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 암송을 시킵니다. 왜입니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저들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다소 힘들어하고 어렵지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챈트로, 노래로, 랩으로 어떤 유형에서든지 말씀 암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2025년도 비전 9호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함께 큰 소리로 마귀 떠나가도록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우리 헬퍼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자, 힘차게 내가 지른 만큼 마귀가 놀래서 물러가는 줄로 믿으니 자기가 믿음 만큼 큰 목소리로 구호를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 텐데요.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 하라고 애들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매 주일마다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후 예배 때는 제가 한다고 말은 안 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필그림 다음 세대 2025년도 비전 9호 준비! 시작! 말씀과 전도 양날개를 펴라. 아멘. 뭐하고 뭐요?
말씀과 전도. 지금 다 웃고 계시는데 흐뭇해서 그러시는 거죠? 기특해서,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 아니시죠? 예, 저들이 말씀과 전도 양날개를 펴라 이거를 매주 구호로 외치면서 말씀을 저들에게 심어주는 이유가 악한 마귀 사탄을 무찌르는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라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3월 23일 다음 주 초청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외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입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사람,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그들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도로 공격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저를 도와주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함으로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필그림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힘차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 완전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찬양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용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다시 한번 할까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용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가지 외칠까요?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용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선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고함치는 머리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는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함께 기도하실까요? 악한 마귀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주여, 나에게 진리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들에게 당해서 패배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절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선제 공격하여 매일 매순간을 승리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니 하나님, 내가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당해야 될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마귀의 모든 악한 괴계를 대적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매일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부터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가? 띄었는가? 의의 흉배를 붙였는가?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졌는가? 구원의 도구를 썼는가? 하나님 아버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는가? 하나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가? 한 가지 한 가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네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선제 공격하라고 나 승리의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승리의 공격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공격하여 매일 매순간 승리하는 능력의 삶 살도록, 승리의 삶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더 이상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슬퍼하고 패배하고 낙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의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제가 사역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제가 매일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혼력의 공격이 심한 이때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영혼력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과 승리를 주시옵소서라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시간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주여. 심한 때 하나님, 성도들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 그 힘으로 오늘 부족한 종이 일어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역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성도들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종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 함께 승리하여 하나님 승전가를 부르며 깃발을 꽂으며 주님의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 용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의 영혼 육체의 공격이 주님 심하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공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보장되어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게 하옵소서. 그들의 공격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함으로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일상의 삶 속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부족한 종의 삶 가운데 필그림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 주의 종이 세워지고 종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필그림 교회 가정과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마지막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중치료실에 계시는 김희자 사모님과 발꿈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고진숙 안수 집사님, 정복님 집사님, 그리고 일교구에 속한 실버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그리고 건강, 물질, 자녀들, 관계, 그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심령이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주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혀 주시옵소서. 큰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치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당연한 공격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고 하는데 이 마귀의 공격에 화살을 맞아 보라살을 맞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여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있습니다. 심령이 병약한 자, 육체가 연약하여 하나님 누워있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심령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 주시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들에게 입혀 주시사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에 강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모든 다가오는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무장하고 승리하는 공격하는 승리하는 그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광고해드렸듯이 3월 30일 5주차 주일에는 필그림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교구별로 섬기는 음식 나눔 축제를 통해서 필그림 온 권속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눈 은혜의 시간, 행복의 시간, 추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부터 축복의 교역자 방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사모하시는 분은 우리 장윤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큐티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기시려면 말씀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 그리고 암송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요. 일교구는 매주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분들 보고합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11조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황성관 조수진 부부, 황인빈 인서 어린이 학생이죠. 이창희 박미영 부부, 이서형 이서경, 이대희 엄혜정 부부, 이한울 한샘 한나, 이소연 이수연, 허행구 성도님, 그리고 강현희 집사님, 유성진 집사,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강구일 배상태, 우리 신남손 안수 집사님 사위 이름 들이셨고요. 박희자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 김학석 집사님 들이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아니 새벽부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 육체를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귀한 말씀 주셨고 오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연약함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매일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제 다시는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승리자들 모두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들의 평생의 삶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 승리자의 삶을, 승리의 깃발을 꽂는 승전가를 부르는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당당히 선제 공격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겠다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필그림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